오늘 말씀하시면서 좀 궁금한 거라든지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실까요? 예, 시간이 많아서. 이제 우리 개혁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예. 현재 이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 미래적 천국에 대한 열림을 가진 분들이 기록되게 번역을 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좀 그런 개념이 많죠. 예. 그런 개념이 예. 실은 찬송가도 참 골라서 부르기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예. 찬송가들도 그렇죠. 대부분이 부르면 예.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한 미래적인 그렇죠. 거지. 예. 현재 누리는 찬송, 부활에 대한 지난번에 한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찬송가를 맞춰서 부활 예. 현재적 찬송을 한 부활에 대한 예. 하나도 없어요. 부활 찬송에 거의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20절 같은 경우, 23절 같은 경우도 아니 저 21절 같은 경우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미래적인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풀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이 글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화 안으로 들어간 하늘에서 즉 그걸 누리는 거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이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뭐 보아라는 말이라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을 좀 시키면 좋겠죠. 그죠? 앞에 보아라는 말들이 나왔잖아. 그죠? 예, 13장에서도 밭에 감춘 보아라든지 이거 밭에 감추인 보아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은 선 이야기할 때 그 사운도 그렇죠. 데사우루스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밭에 감추인 보아 그것도 연결시키면 좋죠. 그러니까 이 보아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아와 다르죠. 보아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 누림이 바로 보아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전부 다 보석이 나오잖아요. 보석.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은 뭡니까 다? 요한계시록의 보석이 다 뭐죠? 성도죠. 성도.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진주 12진주문이 12지파죠. 그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12기초석이 다 12지파죠. 12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이라고 했죠.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안에 보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뭐가 돼요?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빛. 발광체가 된다면 발광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건 너는 세상의 보석이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뭘 비춰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를 통해서. 그게 내가 하늘 안에 보화가 있다는 뜻은 하늘 안에 보화가 있다는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신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구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나의 보배, 서굴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보배다. 이미 구약에서 보배라는 뜻을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서 보배라는 뜻을 썼어요. 보배. 너희는 나의 보배다. 보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안에 보화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비추는 아주 그냥 뭐죠? 그 반딧불이와 같은 그 정도의 빛을 반짝반짝
이렇게 비추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의 달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해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뿜어내는, 어둠을 완전히 그냥 몰아내는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유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그런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늘에서라는 말이 앞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처럼 하늘에서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 그 천국 안에서 부활의 세계 속에서 부활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적인 어떤 부활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영광?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광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광이란 말하고 부활하는 말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세요.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표현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바로 보석을 말해요. 보배. 예수님이 하늘의 보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러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도 뭐예요? 빛이죠. 우리가 뭘 받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사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덮어버려요. 덮고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드러내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만 드러내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딱 만나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고, 이게 같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나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와,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이게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만 잘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를 굉장히,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거를 강조하죠. 이게 지금 부자 청년한테 재산 다 팔아라. 이 말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너 재산 안 팔아도 돼. 안 팔아도 나만 믿으면 네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의가 끝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하겠죠. 네 의가 끝나야지. 네 의가 끝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부분이 알아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혹시 목사님 23절에 부자라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부자가 혹시 부자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 굉장히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플루시오스. 부유한 예,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죠, 뭐. 그러니까 풍성하다, 많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거죠, 뭐. 자기 자랑할 거.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나는 그죠? 율법의 의료는 허가 없다, 흠이 없다. 이게 풍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부자죠, 뭐. 그죠?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청년은 뭐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야기 전체적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이 나와서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네 소유를 팔아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의 선한 것, 너의 의로운 것들을 팔아라라는 의미였는데 청년은 그가 재물이 많았으므로 자기의 재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적용을 해버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맞아요. 겉으로도 재물을 팔아라는 게 맞아요. 겉으로 재물을 팔아라. 그렇게 해석해, 1차적으로, 본문은 그렇게 일단 해석해야 되죠. 1차적으로는 재물을 팔아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재물을 다 팔아라는 말도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청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1차적 의미. 근데 2차적 더 깊은 의미는 재물을 팔아라 그럴 때마다 그 재물은 자기 의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두 가지가 같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도 강이 흐르고 밑에는 그 뭐죠? 지하수가 흐른다 하는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가 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위에 흐르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밑에 흐르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의라고 바꿔서 그렇게만 드러내기가 본문을 읽었을 때 그냥 흐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너무 이렇게 꺾어서 방향을 꺾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충분히 의라는 것이 아주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들을 때 분명히 재물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갔는데 이것을 의로 꺾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명히 계명을 지켰던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실제적인 그 단어를 이렇게 우회시켜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질이라는 의미하고 밑에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연결시키려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께 잘 순종했고 잘 복종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쌓여 있다는 것도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잘 산다. 이런 개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거든요. 아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매주. 조영경 목사님도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잘 안 되는 됐으면 영적으로도 문제인 거죠. 잘 안 되면 자기가 가난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만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 안 풀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끝이 안 나요. 실제로 그거를 받아주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어린아이 불러놓고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고 부자 불러놓고니 천국 못 들어간다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가난한 어린아이 보고 네가 하나님이 천국에 합당하고 네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부자 보고는 네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지금 삶과 현대 교회는 딱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여야지 지금 현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와야 되죠. 확실하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겸손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겸손을 만들어내요. 겸손. 자,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왜 필요해요? 이걸 겸손을 만들어내거든요. 왜 겸손을 만들어내냐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핵심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위치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이것이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비결은, 낮추어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비결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야만 우리 위치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위치로 딱 내려와요. 그래야지 겸손해야지 거기서 온유도 나오고, 거기서 긍휼도 나오고, 거기서 연합도 나오고, 다 모든 선한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높아져 있는 데서 모든 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 은혜만이 인간의 위치를 회복시켜 준다. 인간의 위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위치로. 그러면 거기서 모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모든 축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치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위치. 자, 위치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위치가 회복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나의 높은 위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해요. 높은 위치가. 그래서 내 교만이 아담의 생명, 교만한 생명이거든요. 그 교만한 생명이 끝나야지 겸손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죠. 겸손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부자 청년의 교만을 완전히 딱 처리하시죠. 교만을. 그래야지 이 청년이 겸손해져서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함께 돼야지 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가 함께 만나서 뭘 이루어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하고 부자하고 하나가 안 되죠.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이 부자 청년들과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들을 다 다이어트시켜서 똑같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냐 저주해 주냐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면 부자 청년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는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방식, 어린아이에게 오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십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고요. 주님도 우리를 찾아올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와요. 성경을 알아야지
이 주님인지 사단인지 알 수 있대. 성경 모르면요. 사단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시는 분이구나. 예. 나를 다이어트 시켜주는 내 의를 다이어트 시키는 분으로 오시는구나. 이러면 내가 이 주님을 진짜 알아보고 만나고 영접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그 하시면서 좀 느낀 거 있으면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부자 청년